샬롬.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4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우리 3장 주제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러나 또 해 아래 우리가 때로는 재판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이 땅 가운데 해 아래 오늘 4장에 보니까 학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는 수고가 있고, 그리고 시기도 있고. 그래서 4장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은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거. 그런데 함께 사는데 뭐가 있느냐? 학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함께 하는데 보니까 시기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그냥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참 이 해 아래 세상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항상 이 땅에서 마지막에 또 가야 돼요. 11장에 가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2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이 땅만 바라보면 허무해요. 참 오늘 고백처럼 아이고, 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된 것 같이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위로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박수 쳐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무엇을 살펴보았다? 학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학대, 압제라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어느 민족에게 압제를 당했습니까? 학대를 당했어요? 애굽에게. 여러분, 개인적인 학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종을, 때로는 권세 있는 사람이 권세 없는, 그죠, 연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법으로 보호해 줘야 되고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때로는 그죠, 자기가 압제받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저 위쪽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통제받고 압제받는 걸 몰라요. 그죠? 그런 시대가 이 해 아래에는 많다라는 거예요. 학대. 뭐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디에서나,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혹시 학대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학대, 압제당하는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학대받는 자들의 뭐가 있다는 겁니까?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죠? 서로 학대하는 거예요. 서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큰 나라는 작은 나라 학대하고, 때로는 도와주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땅 가운데 학대를 받는데 그 학대 받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도와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저 상전들에게, 야, 밑에 있는 하인들을 어떻게 해요? 종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 모든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저 마찬가지로 학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데 살펴보니까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으니, 힘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곳에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만 나는 피해자다.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그죠 힘들게 할 때 돌아봐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때로는 그죠 나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위로자로 산다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위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고백이 2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왜 이런 거 안 보니까 오히려 학대 안 받았으면 오히려 내가 또 학대를 안 당하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욥의 고백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 고난 당하니까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과거부터 그랬지만 저는 사람으로 태어났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요. 또 이러한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생을 주어졌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또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 자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힘들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고백처럼 그냥 죽은 자들이 더 나은 것 같고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볼 수는 없어요.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이 있잖아요. 저 보기 싫어. 안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가운데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누가 학대를 받으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재주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 성공, 성취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누군가가 성공하면 박수 쳐줘야 됩니까? 시기해야 됩니까? 솔직한 고백이네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함께 슬퍼하는 자가 아니고 친구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슬픔은 누가 슬프다 하면 함께 다 슬퍼는 해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실패했다. 그럼 함께 가슴 아파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친구는 뭐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성공하면 그 사람에게 박수 쳐줄 수 있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진짜 그렇다. 우리가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고 누군가가 실패했다 하면 참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데 누군가가 성공했다 하면 은근히 그죠. 그 사람이 나와 더 가까운 사람이면 더 배 아파요. 그게 참
정확하게 받는 것 같아요. 누가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 성공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여러분 이웃이 박수 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시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있을 때 박수 쳐주고 너무 잘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 시기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에 성공하는 거 그게 막 시기심 있고 막 그걸 깎아내리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자존심이 높은 게 아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은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어요. 마음이 넓어요. 넉넉해요. 근데 때로는 시기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존감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어때요? 누군가가 성공하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러면서 보니까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한다고요? 이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만 축낸다, 자기 살을 먹는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즉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그냥 살만 파먹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뭐 한다고요? 시기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은 나도 저처럼 성공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고, 그죠? 그리고 그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정치 세계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누군가가 참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옆에서 박수도 쳐주고, 때로는 그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더 크면은 그 사람을 키우기도 하고. 근데 서로 내가 볼 때는 요즘 제 눈이 좀 삐뚤어졌는지는 몰라도 그냥 경쟁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 하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힘있게, 그죠? 그래서 참 제자로 말미암아서 수고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함께 해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시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여러분 형제가 잘 되는 거 여러분 박수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밀어줘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흠잡을까? 눈빛이 반짝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거. 지금 주제가 뭐예요?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함께 힘이 되라는 거예요. 함께. 다른 사람 억누르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되면 박수 쳐주고 밀어주고, 그것이 참 은혜인데 이 해 아래 그것이 적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에 쓰면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결론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 즉 말해서 한 손에만 가득해도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가득하게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인생이에요. 우리 무엇을 위해서 뭘 잡으려고 달려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에 그저 그것을 두 손에 가득 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심 속에 시기도 있고 그 열심 속에 때로는 학대도 있고, 이 모든 부조리가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뭐가 없다? 끝이 없다. 여러분
수고의 끝이 없는 거. 아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지,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불행한 노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살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수고, 그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내가 뭘 위해서, 또 만족도 없어요.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물질에 대한, 그죠? 끝없는 만족이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그죠? 자족하는 삶. 경건한 사람은 그저 자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했으면 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짜증내고 힘들게 사는 거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만족하지 못한 삶. 가끔 자녀들 보면서도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자녀들에 대한 불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좀 공부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존재 자체만 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멘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존재 자체만 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존재 자체만 해도 여러분, 만약에 아픈 자녀를 두었다면 그 자녀가 건강한 것만 봐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하니까 좀 더 욕심이 생겨. 공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또 공부 좀 잘하니까 또 좀 더 뭔가. 자꾸 우리가 욕심내 하나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그래요. 남편에게도 대해서 마찬가지고,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끝없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농담식으로 말하지만요, 죄송한데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왜 인상 쓰고 오셔요? 여러분, 기쁨으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러 오는데 이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웃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뭐예요? 지금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죠, 압박이 있고 압제가 있고, 그리고 서로 막 한 손에만 가득해도 되는데 어떻게 두 손에 가득 잡으려고 다른 사람과 빼앗고, 수고는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 그런 험한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다. 지금 누가 그렇게 살아봤다는 거예요? 솔로몬 스스로가 왜 그렇게 살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함께 있는 거, 함께 있는 거. 그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지는 거.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가다가 한 사람 그냥 넘어뜨리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사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이 혹시나 넘어지면 그 사람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넘어진 자를 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해주는 사람. 낙심한 자를 어떻게 해요? 용기를 주는 사람. 근데 낙심하고 있는데 더 낙심케 하는 사람.
그죠? 더 힘들어하는데 더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11절에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물론 지금은 덥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함께 누울 때 따뜻하다는 거.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함께 하는 분들에게 감사하시고요. 또 직장 생활할 때도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옆에 사람도 감사하게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아이고 감사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눕고 함께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박수 쳐주는 그러한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함께하고 또 위로자가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는 그러한 지혜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가 살아보니 참 헛되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헛된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